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일과 나의 존재의 의미, 그리고 증인입니까?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없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왜 공짜인데도 못 받으십니까? 아니 공짜인데 손 들고 계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딱 써두세요. 이것도 혹시 압니까? 여러분이 유명해지면 이게 비싸질지. 여러분 이름 써두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손 들고 계시면 드립니다. 들어가는 물음, 큰 질문은 크게 들어가는 물음이 있고요, 생각하는 물음이 있고요, 담고 버리는 크게 세 가지 물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음 주를 준비하는 물음, 그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한 네 틀의 포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를 통해 인간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물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철학이죠.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이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앞에 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인가? 바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모든 철학은 나는 뭐지? 이런 것입니다. 이는 사색을 업으로 하는 철학자들만의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 10대, 20대가 막 죽습니다. 자살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똑같이 철학 질문에 붙잡힙니다. 난 뭐지? 나 공부하는 기계야? 난 뭐지? 이렇게 10대 아이의 물음이나 고매한 고승의 물음이나 똑같습니다. 난 뭐지? 이거죠. 난 뭐지? 아무리 하루살이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삶의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물어오는 이 물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비록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단정할지라도 그런 분 있죠.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사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결코 짐승이 아니기에 언제나 늘 이 물음의 언저리에서 생각이 맴돌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생명체도 난 뭐지? 나는 왜 사는 거지? 이런 존재는 없습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질문입니다. 진정 나의 삶의 이유와 내 존재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여러 건의 장례가 있었고 여러 번 제가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죽음 또 자살을 여러 번 제가 시도했었기 때문에 제가 죽음에 대해 생각을 꽤 많이 깊이 끝까지 해본 적이 많습니다. 제 죽음에 대해서. 죽음 보통 하다가 멈추는데 죽음을 조금 더 죽음을 조금 더 끝까지 밀어보면 참 사람이 진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곰곰이 그냥 죽겠지 이런 게 말고 언제 죽을 것인가? 내 죽는 날은 내 앞에 누가 있을 것인가? 나는 무슨 병으로 죽을 것인가? 내 죽음 전에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지막 영혼이 주님의 품이 안기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경과 신학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탁월한 존재이지만 초라한 존재인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언제나 죽음은 사람을 진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가급적 그 주제를 생각 못하게 합니다. 왜? 진지해질까 봐. 사람이 진지해지면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을 좀 빼놔야 되는데 사람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사단이 성도가 진지해지면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일을 하기 때문에. 청년 하나가 진지해지면, 여집사님 한 명이 진지해지면, 장로님 한 분이 진지해지면 그 주변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목사 하나가 진지해지면 한 교회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사단은 막 진지해지는 것, 특히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굉장히 진지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진정 나의 삶의 이유와 내 존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철학과 종교란 결국 이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었고 인류는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고승이 성철 스님이시죠. 평생을 자신의 수행의 화두로 삼았다는 이 뭐고, 경상도 말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난 뭐지? 이런 거죠. 다름 아닙니다. 정말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의 의미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이 삶의 의미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읽어봅시다. 고린도서 10장 30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 말에 모든 답을 담아둔 것이며, 나는 왜 살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왜 존재하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왜 결혼했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시뻘개지까지 졸리는 것을 비벼가면서 공부하고 있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이 교회에 왜 있는 거지? 하나님을 위하여. 놀랍게도 성경은
이 물음을 단답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리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신앙의 선진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자신이라는 주제를 신앙과 삶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대의리 문답 1번은 공이 똑같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말은 왜 사느냐? 너는 왜 아직까지 안 죽었느냐? 너는 왜 하나님이 살려두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웨스트민스터 아비에서 5년 6개월이나 퓨리탄과 커버넌트들이 모여가지고 5년 6개월이나 연구한 결론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물음이고 이 답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탁월하게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요리 소요리 문답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인생 존재에 대한 답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의 전반적인 변화와 사고에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일에 적극적인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정할 때 가치로운 인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과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함께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이 일과는 그런 면에서 30주간의 모든 공가의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와 나, 처녀 총각에게 자식이 생기는 순간 독특한 인간관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정서의 변화, 신체의 변화. 이 졸리는데 지금 내일 아침에 출근해 와서 새벽까지 뭘 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이걸 뭐 내다 버릴 수도 없고 이 아이가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이 애를 들러매고 막 병원에 다니면서 서류를 분명히 아침까지 해야 되는데, 이 상식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이 독특한 만남, 이 자식이라고 하는 이 10개월 전까지도 없었던 이 독특한 인간과 어떤 부모가 만나는 순간, 이제 그날만이 아니라 그 부모가 죽는 날까지 이 아이와 이 부모는 희한한 관계가, 이건 정말 남 같으면 1000번쯤 헤어졌고 원수가 됐을 텐데, 특별한 만남이죠. 설명하기 어려운 이 부모와 자식 같은 이 특별한 만남보다 더 특별한 게 예수와 만남인 거죠. 예수와 나. 하나님인 예수가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 죽었는가? 그 예수와 나의 스페셜한 릴레이션십,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할 주제인 것입니다. 생각하는 물음,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A, 시작. 여러분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가운데 최근에 참 요긴하게 쓰는 게 뭡니까? 성가대? 크게 말해봐요. 뭐요?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예. 저는 에어프라이어인가 그거. 이야, 그거 고구마 감자 심지어 삼겹살까지. 이야, 그거 그 희한하더구만요. 그거. 자, 또 말해야 돼서 청년들 최근에 사용한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 제일 요긴한 게 뭐예요? 핸드폰. 오케이, 핸드폰. 그래. 자, 두 번째 물. 여러분의 집에는 만들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전제품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전제품이든 뭐든 원래 그 목적과 좀 다르게 쓰임 받는 그 제품이 있습니까? 예, 런닝머신. 런닝머신은 주로 뭐 하죠? 와이셔츠 달린 다음에 다 똑같네, 다 똑같아. 와이셔츠 셔츠 다리고 걸어놓는 런닝머신. 가끔 청소할 때 걸리적거려서 이거 버릴까 말까 하다가 또 한번 닦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혹은 다른 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만들어진 목적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제품의 운명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텔레비전인데 완전히 고장났어요. 진짜 텔레비전인데 10년 전까지 20년까지 참 좋았는데 완전히 고장났어요. 완전히 고장났어요. 그렇게 그 만들어진 원래 목적, 텔레비전은 화면을 송출해서 우리를 보고 즐겁게 이제 TV를 보게 하는 건데, 그 텔레비전이 완전히 고장난 제품이,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제품의 운명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버리게 되죠. 버리게 됩니다. 질문 다 합니까? 1번 질문 끝. 2번 B번입니다. 질문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 화면에 나오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 빌립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30주 끝날 때까지 외울 구절이 바로 이건데, 온 천하 만물을 한 사람 앞에 굴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온 천하 만물이 그분 발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그 굴복시키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구원자요,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요. 여러분의 A 질문, 이렇게 가전제품은 보통 사람들은 아이스 브레이크라, 얼음 썰렁한 거, 이렇게 좀 분위기 어색할 때 얼음을 깨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질문인데, 의도하는 것은 느껴지죠. 우리가 쓸모 있을까? 우리 주님에게. 내가 주님에게 쓸모 있을까?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 내가 쓸모 있을까? 내가 교회를 떠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쓸모 있는 80인가 50인가 60인가 가전제품에 빗대어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그냥 C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같이 C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집중시킨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지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인 모든 명령의 종결판, 모든 명령의 서머리, 모든 명령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자신의 모든 사역의 결정적인 명령, 그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은 예수 믿게 하라는 말이죠. 마가복음은 더 노골적으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이란 말은 예수란 뜻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그분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좋은 소식, 굿뉴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는 말을 전하라. 예수 믿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요 가장 강력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여기 우리 아무도 사족을 달 필요도 없고 여기 다른 해석을 첨가할 것도 없습니다. 집에 못 쓰는 가전제품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주로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지요. 쓸모 없으니까요. 그럼 세상의 가장 큰 권위자를 예수님,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 당신 예수 믿죠? 그러세요. 그 큰 권위자가 당신에게, 아니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을 전파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 그 말이지요. 그렇다 이거죠. D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은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서로 대화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왜 예수님이 다른 명령도 많은데 다른 것도 지시해도 되는데 왜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파라는 명령을 주셨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도 적어놔 보십시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최고의 방법이 뭐라는 말입니까? 뭐라는 말이죠? 뭐라는 말이라고요? 복음을 증거.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불신자에게 말 조심하죠. 소새끼 말새끼 욕하고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식당 가가지고 괜히 소리 지르고 뭐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그 식당 주인이나 서빙하시는 선생님들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한테 뭐 개차반 같은 부모가 되고 자식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려고 하는 거죠. 왜? 복음을 저 직원들한테 전해야 되니까. 회사 가가지고 똑같이 입사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야 그냥 승진 그러지만 이 사람은 지금 사장님 대리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일 때는 일하는 척하고 뭐 안 보일 때는 아는 척하고 뭐 자기 일 아닌 거 맡기면 왜 나한테 내 것도 아닌데 맡기냐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사장을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옆이 지금 입사 동기를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명백하니까 사람이 왜 있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남긴 유언이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하라.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다른 것도 많은데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 생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수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생활 할 때 절대로 함부로 말 안 하죠. 왜? 이게 뭐 성질이 낮냐, 뭐 자존심,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근데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되는. 이제 임용고시 해가지고 이제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가 대학교 선생님이 됐다. 집에 내가 그냥 뭐 열심히 가르치고 다 열심히 하는데 그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교직원들에게, 내 학생들에게 내 복음을, 왜냐 이게 목적이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대한 생각과 거룩한 어떤 계획, 거룩한 작당이라고 해야 될까? 거룩한 교묘한 진리가 있어서 이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사명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남이 알아줘도 고맙지만 안 알아줘도 상관없이. 왜냐하면 그게 가장 주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교사가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선교.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이 뭐 일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가도 합시다. 자, 2번 읽읍시다. 시작. 지상 명령이라는 삶의 목적을 잘 이루지 못하는 성도와 고장난 가전제품과 지상 명령이라는 복음 전파의 삶을 잘 이루지 못하는 성도는 좀 비슷하죠. 그죠? 예. 텔레비전이 나와야잖아요. 나와야지. 텔레비전이 나와야지. 그 나오라고 벽에 한 면을 그 장식 가두고 탁자 위에 올려놓은 건데 텔레비전이 우리 집 텔레비전은 10년째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목사님이라고 부르겠죠. 뭐 집사님이 부르는데 고장난 집사님, 고장난 텔레비전,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복음 전파. 여기 복음 전파라는 게 다음 과에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만이 복음 전파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야 정말 저분 옆에 계서 내가 참 든든하다. 난 참 복이 많은 목사다. 참 복이 어떻게 저런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한 목회를 하나. 이게 복음 전파. 그 사람이 예수 때문에 그러고 예수 때문에 내가 저런 목사랑 같이 한세 살아가면 참 좋다. 제 양반이 내 장례 칠 텐데 야 저런 목사하고 같이 이게 왜 좋냐고. 복음 전파. 야 우리 정원지기가 그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 좋다. 왜? 복음 전파. 불신자에게 복음 전파하는 걸 선교라고 부르고 신자들끼리 복음 전파하는 것을 성도의 교통이라고 부르는데 여튼간에 복음 전파의 삶을 놓친 사람은 고장난 가전제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F.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읽읍시다. 시작. 뒤에 보면은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1절부터 되지 않고 첫머리부터 증인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이게 과정이 있는데 먼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비로소 너희는 내 증인, 나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갖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다 성령이 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해림교회 성도입니다. 시작.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이 임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동의가 안 되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대신에 이것이 성령 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다 봤으면 누구나 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우리 교단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성실치 못함, 남을 미워함, 말씀에서 등한히함, 교만해짐,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에서 우리를 자꾸 약화시키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 두 가지입니다. 괴로워하거나 쇼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척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야 돼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기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서 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시키고 어떻게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늘 내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 성령님이 임재 안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세례 받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한 번 더 아멘. 성령이 임한다는 말과 성령 충만을 서로 혼란스럽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튼간에 저기 지금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 충만이라고 말했는데 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 그 전에 예수 안 믿었어요? 어떻게 예수 안 믿어요? 다 예수님 부활한 거 봤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120명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전에도 성령님 계셨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렇지만 오늘도 성령에게 충만히 사로잡히도록 자신의 죄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명을 곧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권능이 생기면 갑자기 쇼가 장풍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그저 내가 죄인 같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고 그러면서 겸손해지면서 주님을 전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마치 죽어가는 자가 죽어가는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보게 나도 죄인인데 여보게 정말 예수만이 사람을 살리네 하면서 이 죽어가는 자가 이 죽어간 자를 살리는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권능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 우리 일과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우리 2과 3과 계속 합시다. 증인되는 권능에 반드시 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G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에 임한 제 아들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에 임한 일과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의 삶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그 1장 8절, 1장 8절 읽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읽습니다. 이 두 성경은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말이면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이것은 성령 충만과 좀 다른 문제인데 한번 더 순종의 가치. 이 사람들이 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뭐 다른 게 뭐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1장 4절에도 이미 예수님 만났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 그 못 박힌 자국 만져보면서 직접 경험했어요.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날 사랑하냐 사랑하냐 이렇게 3번 물으셨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니까요. 그럼 됐지. 아니요,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입을 통해 말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이들은 필요 없어요. 내가 뭐 교회 생활 짬밥이 얼만데 이러지 않고 기다리죠. 한번 더 합시다. 순종의 가치. 권능 있는 제자는 말씀의 순종이라는 역사를 계속 마음에 둬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두고두고 고민해야 될 주제인데요. 1장 4절에 기다리라. 뭘 기다려? 내가 신학 공부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뭘 기다려? 이러지 말고 말씀에 자꾸 창념하고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다가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 언젠가 우리 죽을 텐데 그래도 계속 뻗대지 말고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다가 이게 가는 게 중요한데 권능 있는 제자도 말씀의 순종과 깊은 상관이 있다. 그 순종은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너가 권능 있는 제자가 되니까 지금 너가 본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지만 너가 말씀과 기도에 너의 영혼이 충만히 적셔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기다렸어요. 때가 되자 마가다라 방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죠. 그들은 권능 있는 제자가 되고 거기 모인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2000년 동안 불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H 읽읍시다. 시작. 사명과 말씀과 순종의 인관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원초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실천은 복음 전파고 복음 전파는 왜 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어떤가? 나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선제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하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권능 있는 제자가 되었는데 나의 신앙은 어디쯤 있는가? 나는 사명이 있는가? 나는 말씀하고 무슨 상관인가? 나는 하나님 보실 때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목사가 볼 때 나는 순종하는 사람. 나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도 저도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권능 있는 제자는 그렇다는 거죠. 담고 버리는 질문입니다. A 시작. 증인은 어떤 사람이며 성도는 무엇의 증인은? 이제 3번은 repeat again입니다. 했던 질문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하신 것에 뭐라고요? 증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국 뭐의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로 된다. 어이, 예수로 된다. 예수로 된다. 어이, 청년 죽지 마라. 예수로 된다. 어이, 집사님 포기하지. 예수로 됩니다. 예수로 됩니다. 아이, 집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으로 충분히 됩니다. 우리는 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죽음도 이기실 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일의 증인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셔서 그런 증인으로 살다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증인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람이고, 그 증인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것이 기독교의 증인인 거죠. 결국 기독교에게서 증인이란 말은 예수 증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상 부부가 싸움박질이나 하고 사춘기 애가 그저 내가 공부 안 되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날마다 싸워서 그렇다고 하는 자식이 있다 칩시다. 왜 공부 못하는데? 우리 집은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러면은 그 집사님 부부가, 그 목사님 장로님 부부가 증인이냐 말이죠. 증인. 아예 목사님 싸우는 건 싸우는 거,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증인인데 우리를 보고 누가 그걸 예수를 믿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지질이 고생하면은 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뭐 요즘은 남 고생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시절 같은데, 뭐 우리가 열심히 고생해도 뭐 증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그래도 감사하고 살고,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야 우리 집안에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정말 자랑스럽다, 뭐 이래야 되지. 아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는데 늘 빌빌거리고 뭐 쌀이나 얻으러 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안에 장로가 하나 있는데 늘 빌빌거리고 말했지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증인이 되려고 하니까 자식 앞에서라도 안 싸우려고, 자식 앞에서 아니라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안 싸우려고 해야지. 교회에서도 내가 증인인데, 저 한 주만에 만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앞에 나 집사가 증인인데 내 증인이란 사람이 그거 뭐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정신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그냥 진행시키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예수 정말 사랑하고 예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성실합니다. 뭐 그도 인간에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 자신이 예수 안에서 감격스러운 사람은 행동 거지가 남들보다 조금 더 신실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누구? 예수와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같으면 단 한 뼘도 양보 안 합니다. 내 거 양보하면 죽을 줄 아는데 예수 때문에 더 큰 계획,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동거한 제자들의 생애 적지 않은 성경의 분량. 예수님과 3년이나 동거하는 제자들의 생애. 두 번째로 적지 않은 성경의 분량. 그리고 지나온 각자의 삶은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되는 일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어렵다. 여러분, 어렵다. 예수님과 3년이나 MDB 과정 한 사람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부한 사람의 결론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최고 탁월한 선생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도제교육, 완전 스승과 제자, 예수님 무리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자 증인되는 게 힘들다. 성경 분량이 이게 쉽습니까? 이게 성경 분량을 이렇게 두꺼운 분량, 이거 다 우리 보고 증인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봅시다. 우리가 증인 맞습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들이 참 저 집사님 멋진 증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하고 교회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하면서 여러분 보고 정말 증인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 여러분 보고 이야 진짜 증인이다, 예수 증인이다 그럽니까? 그래서 증인의 삶은 어떤가? 만만치 않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정직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C번 읽어봅시다. 시작. 증인은 태어나는 것이다와 증인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 중 예수님은 제 아들을 대하시면서 어느 것에 대해 많은 비중을 주장합니까? 예수님 제자가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그럴 거라고 믿지만은
성경을 볼 때 끊임없이 주님이 제 아들을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빚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확연히 예수님은 제 아들을 빚어가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종적인 빚음은 은혜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들을 품에 안아주는데 대신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 부활도 은혜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 주님이 그들을 예의 나쁜 놈아 나를 배신하고 이 너희들이 인간이냐 이 말종들아 그러지 않고 주님이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그들은 놀라운 제자의 길을 걷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태어나는 것보다 빚어지는 면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빚어져 가야, 자 이렇게 빚어져 가야, 오늘도 자꾸 이렇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자신이 증인의 삶에 합당하거나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생각합니까? 이제 이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증인의 삶에 합당하거나 혹은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첫째로 신학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외형은 기독교인데 그분이 뭐 옆에 좋은 친구나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면 그 종교성을 가지고 아마 불교에 귀했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 종교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 교리 성경에 크게 관심이 없이 교회 생활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또 뭐 신학 공부하면 목사라 불러주고 또 교회 오래 생활하면 뭐 교회 중지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 성경적 신학에 이게 굳게 서지 않아서 증인이 돼야 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되자 그러면 교회에 또 전도하라는 것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뭐 또 총동원 주일 때가 됐나 보지 뭐 이렇게 하거나 교회 교인들이 떨어지나 뭐 이렇게,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원래의 콜링의 이유인 것입니다. 콜링의 이유, 원래 그 의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 딴 생각으로처럼 들어올 수 있어요. 뭐 애가 병이 걸리거나 대학 가야 되거나 뭐 집을 사는데 사기를 당해서 전세비를 다 날리거나 뭐 하여튼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참 똥줄이 타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뭐 그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 남녀 호랭 개교든 뭐 용암 무당이든 뭐 1월 성신이든 뭐든지 좀 날 도와달라는 이런 어떤 동경의 세계가 종교 안에 있으면 기독교에도 있어요. 그래 들어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경을 읽다 보면은 충돌이 자꾸 벌어요. 충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것 같아. 느낌이 뭐 헌금하라는 정도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자꾸 나는 그 하나님을 잘 뭐 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자꾸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기를 위해서 뭘 자꾸 이렇게 나를 써먹으려고 하는 느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살아야지 내가 원래 교회를 나온 이유가 맞는 건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뭐 설교도 들어보면 또 그런 말 있기도 하고 근데 자꾸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 씨는 나한테 이용당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자기를 위해 이렇게 한 생애를 이렇게 핸들링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닫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신이 뭐가 부족하다고 나한테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최고의 삶의 방향을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때 가장 인간이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뭐 일하고 하나님 위해 돈 벌고 하나님 위해서 뭐 정치하고 하나님 위해서 음악하고 하나님 위해서 그림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밥하고 하나님 위해서 늙고 하나님 위해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로 인생의 진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게 한 것은, 하나님 위해 살게 한 것은 우리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방금 읽었던 D번 같은 거. 나는 합당합니까? 나는 합당 안 합니까? 그건 계속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마지막 다음 주를 준비하는 질문.
어느 가전제품을 사용하며 참 요긴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만들어진 사용 목적이 가장 합당하게 그 제품이 사용되어지게 부르는 찬사일 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주로 고백하는 제 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30분까지 끝내려고 결심을 하고 올라왔는데 오늘 젊기는 다음 주에는 30분 전에 끝나도록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요긴한 성도는 하나님께 요긴한 성도는 바로 이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생애의 목적은 바로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준행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아들로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생각에는 우리가 최고로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생각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직업을 가졌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병을 가진 아무 상관없어요. 내 나이가 몇 살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진짜 나를 사랑하셨어. 나에게 네가 진짜 멋지게 되는 길이 있다. 뭔데요? 복음 전파를 위해 그 자리로 출근하는 거다. 그 자리로 너가 복음 전파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출근하고 나가는 것이다. 너가 그 가정의 풀타임 하우스키퍼 가정주부가 된 것은 너희 자녀들에게 그 주변 빌라 옆집에 아파트 옆집에 사시는 그분들에게 같은 그 학부모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너의 인생의 최고로 빛나는 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압니까? 자기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죽이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살펴보았듯이 성도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은 인간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걸어가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 사느냐 물으면 웃지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사느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한 게 뭔데? 예수님 말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 삶이 복음 전파적인가? 내 평소에 사람 대하는 태도가 복음 전파적인가? 내가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복음 전파적인가? 내가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게 복음 전파적인가? 내가 자녀를 대하는 게 복음 전파적인가? 내가 아침에 커피 한 잔 뽑으면서 만나는 그 편의점 주인 대하는 게 내가 복음 전파적인가? 내가 복음 통일 소망부 가족들을 대하는 게 복음 전파적인가? 내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오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초중급, 청소년부, 영어주일 학교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 내가 복음 전파적인가? 내가 나이가 많아 요양병원에 왔는데 이 요양병원에서 내가 복음 전파적으로 의사와 간호사와 간병인들을 대하고 있는가? 같은 병상에 있는 노인들에게 나는 복음 전파적인가? 내가 다행히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나는 복음 전파적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인간의 존재와 자신의 가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걸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야. 그 사람의 목적이 그건데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도 안 되고 예수도 안 전하니까 그 사는 게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성경에 의하면 죽은 거예요. 그 말만 하지만 죽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아니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삶.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의 정신세계가 복음 전파적이 아니에요. 노상 싸움닭처럼 오면 교회에서 싸움질이나 하려고 하고 뭐 쥐꼬리만한 뭐 자꾸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내게도 안 되게 제게. 목사가 복음 전파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리하면 성경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전파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비로소 우리가 가치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자랑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으며 그 일을 위해서 할 때 가치롭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는 바울을 향해 기록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의 보고 들은 것의 정의라는 말씀으로 예수 하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질문은 이것입니다. 증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요소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들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무기력해져가는 신앙과 주님이 더욱 힘주시는 증인 사이에 무기력해져가는 신앙과 주님이 더욱 힘주시는 증인의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치명적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음 주에 상고할 주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 구절을 화면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띄워주셨는데, 방송실에 띄워졌는데, 내일 다음 주에는 여러분 이과를 이렇게 보시면 이과에 사도행전 22장은 있고, 그 다음에 쭉 나가시면 마태복음 26장도 있고, 요한복음 21장도 있고, 사도행전 4장도 있고, 고린도서 15장.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조그맣게 써서 오시면 쓰다가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오늘 가셔서 오늘 공부했던 공부했던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 올 거 한번 예습도 하시고, 또 이렇게 이걸 집어넣은 뭐라 하죠? 그리고 바인더 같은 거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여러분 앞에다가 김영우 집사,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성경 공부, 집 이렇게 해서 김영우 집사 거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다니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과 2과 하시면서 물론 책으로 다시 한번 우리 수정해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나중에 하면 또 여기다 이제 큰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살을 붙여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성경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공부하셔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늦어서 우리 한 가지 정도 기도하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나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첫 번째 공부를 했습니다. 설명을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요일마다 재밌게 하시고, 또 유익하게 하시고, 또 돌아보게 하시고, 나 수요일날 해림교회 가야 된다, 해림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모여가지고 또 담임 목사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또 성경도 공부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삶도 돌아보고, 또 인격도 점검하고, 언젠가 우리의 고향에 돌아갈 때에 좋은 동역자 같은 교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나는 무슨 사이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좋은 준비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불행의 열정, 가족 구원,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책을 읽자고 했는데 책을 구입해서 읽고 싶은 사람들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런 동안 진짜 의미 있는 삶, 진짜 행복한 삶이 증인이라는 사실,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해림교회를 이렇게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 살았던 믿음의 여정이 천국에서도 행복한 여정으로 우선순위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교회가 다음 세대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볼 때 그루터기 교회는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 해림교회가 마지막 때 그루터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공부하고 기도할 때에 감사로 함께 하옵소서.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으니 평강의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같이 주님 가신 예배를 마치고 좀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아침을 맞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과정을 한번 수료해서 하다못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라도 가르치고 싶고, 가르친다기보다는 같이 인도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면 이 가운데 10명 이상만 되어도 우리에게 작은 이 과정에 목사 10명이 생기는 것이니까 여러분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30주까지 한번 열심히 가봅시다. 우리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